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자녀 삼아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아올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영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빛나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아멘. 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처럼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멀어져 정욕과 욕심, 욕망과 야망에 눈이 가려진 채 세상에 치우쳐 살면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따스한 봄날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계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속한 5월을 맞이하여 야외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연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이들과 부모, 스승과 부부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가족과 함께 감사하며 살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회개와 감사, 나눔과 섬김, 축복과 사랑, 선교와 구제, 말씀 증거와 건강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다음 세대를 끌고 나갈 자녀들의 믿음의 양육을 힘쓰며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앞서서 교회를 섬기도록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택하여 세우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며 필요한 지혜를 주시며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수술한 부위도 하나님께서 깨끗이 아물게 인도해 주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전가하실 김성덕 목사님에게 담대히 선포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신비에 천국 가는 노정기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자녀들을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여기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계속되게 하셔서 나아가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시며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이 기도와 간구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지구촌에 파송되어 선교지 현장에서 몸과 마음으로 감당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정신적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게 하시어 올바른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샤론 찬양대의 찬양과 성도들이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또한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으셔서 제가 소개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옥상 지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서승현님 그리고 김현재님 계십니까? 예. 우리 오른손을 들어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 한 가족으로 귀한 가정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토록 이 주님의 원가지 우리 주님의 몸에 붙어 있을수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의 양식을 잘 공급받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하며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과 주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동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1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6월 첫 주부터 식당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식당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대청소가 필요하오니 도움 주실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1층 식당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지난 주간에 안과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눈에 홍채염도 있으셨고 백내장도 와서 안과 질환 수술을 하시면서 렌즈를 삽입해서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까지 함께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에 시력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으셔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이 완쾌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론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봉독한 본문으로 쇠문과 대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내용이 연결됩니다. 모두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한 기록이라면 사도행전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땅에 있는 사도들을 사용하신 예수님의 천상사역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 대단해 보여도 사도행전은 그들의 위인 전기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신 예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고 승리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제목을 쇠문과 대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두 문이 다 나옵니다. 10절에 쇠문이 나오고 13절에 대문이 나옵니다. 저는 두 문을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쇠문은 믿음으로 열린 문, 대문은 의심으로 닫힌 문입니다. 먼저 쇠문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많은 표적들이 있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시기하고 핍박합니다. 이 핍박이 심해져서 나중에는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까지 교회를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헤롯이, 로마의 분봉왕 헤롯이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반응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자 헤롯은 더 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인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가두었을 때 천사가 베드로를 놓아준 적이 있습니다. 5장 17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교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라고 했습니다. 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는지 이번에 헤롯의 군사들은 그야말로 철통 경계를 합니다. 12장 4절에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 경계하는 군인의 수가 넷씩인 네패, 그러니까 4 곱하기 4, 16명이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밤에 잘 때에도 문 안에는 군인 두 사이에 세 사람이 그러면 서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 밖에는 또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밖을 지키는 사람이 또 있고 거기다가 감옥 문은 견고한 쇠문입니다. 베드로는 꼼짝 못하고 갇혀 있다가 나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형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살아서 자기 발로 감옥을 걸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그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들은 함께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손 쓸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 하는 최후의 보루가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돼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베드로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고 중간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정확하게 베드로가 어느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초월해서 응답됩니다. 중간에 사람이 세운 담이 있어도 벽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응답됩니다. 보십시오. 7절 말씀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무사하게 빼내기로 하셨으면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누가 누워서 지켜도 양손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감시 초소가 둘이나 있어도 견고한 쇠문이 잠겨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문이 얼마나 두꺼운지는 무거운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물쇠가 얼마나 견고한지도 우리 주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6명이 아니라 160명, 1600명이 지킨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쇠문도 군인도 모두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 무엇을 이기고 무엇이 무엇을 다스리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육을 이기는 것이 영인지 영을 이기는 것이 육인지 말입니다. 육신의 문제 가운데 가장 끝에 있는 가장 어려운 것, 가장 심각한 것, 육신을 가진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육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 하십니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죽음을 이긴다는 말은 죽음을 비롯해서 육신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그 주님의 권세가 임하시면 우리 앞에 쇠문쯤이야 주님께서 손쉽게 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잘 아시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은밀한 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는 unsearchable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서치가 불가능하다. 서치는 찾는다는 뜻이죠. 찾아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감히 그 방법을 나는 찾아낼 수가 없다. 내 한계 밖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밀한 방법은 내 한계 밖에 있고 나는 가늠할 수도 없고 그저 놀랍기만 하다는 말씀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해가지고 미국에 발사할 수 있다 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태평양을 건너 목표 지점에 떨어진다 하면서 미국을 위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가서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기술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기도는 말입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미사일보다도 더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초월해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쌓였다가 응답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오늘 응답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쌓여서 장차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응답되어야 될 바로 그때에 바로 그곳에서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떨어져서 응답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도 미사일입니다. 기도야말로 영적인 미사일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곳이 바로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멀리 있는 자녀들, 멀리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합니다. 구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기쁨이 충만하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입시철에 엉덩이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는 갓바위를 취재한 TV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11월에 그 추운 바람을 맞으면서 그 찬 돌바닥에 새벽부터 절하고 또 절하는 한 어머니를 인터뷰한 뉴스였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성으로 기도한 이유를 물었더니 이 어머니가 뭐라 했냐면, 우리 아가, 지 엄마가 이 추운 데서 지 위에서 새벽부터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알면 지도 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시험 마무리 잘 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히고,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대상이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뉴스 보면서 저거는 기도가 아니라 아들을 향한 데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시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라고 들으라고 하는 시위도 아닙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무릎 꿇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입에서도 날마다 이 고백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 116편 시편 저자의 받은 은혜 가운데 정말 귀한 은혜가 무엇이냐? 2절에 나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 사실이 이 시편 저자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잘합니다. 땅의 모든 성도들을 살피고 땅의 모든 문제들을 돌보시려면 저 천국도 참 바쁘고 분주하겠다,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천국은 시끄럽고 분주한 곳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곳입니다. 계시록 8장 1절 말씀부터 보면, 7째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지라 말씀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합니다. 여러분, 그때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반 시간 동안 조용하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소음이 심해도 들어야 될 소리는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성도의 기도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은 주의를 조용하게 하실까요? 우리 기도를 가치 있게 여기셔서 한마디 한마디 경청하신다는 그 사랑의 표시입니다. 경청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상대방과 상대방의 말이 가치 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귀담아 들으시는가. 주님은 쉿 하고 주의를 조용하게 하시고는 우리 기도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것이 요한이 본 환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앞에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쇠문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쇠문을 여시든지 아니면 부수시든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고 감사하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간구로 여러분 앞에 놓인 쇠문을 열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문이 나옵니다. 바로 대문입니다. 이 대문은 의심으로 닫힌 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는 무사히 자기 발로 걸어서 감옥을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로 자신을 위해 기도한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12절 말씀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얼마나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반가운 마음에 대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 하는 어린 여종이 문 들리는 소리에 나와보니까 밖에서 문 열어달라 하는 사람의 음성이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로데는 기쁜 마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밖에 지금 베드로가 와 있다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기도 들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뛰어나와서 문을 열고 베드로를 끌어안고 울고불고 야단을 놔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했던 성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너 미쳤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헛것봤다. 베드로는 지금 이 시간에는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다니 말이 안 된다. 절대로 지금 이 시간에 베드로는 우리 앞에 있을 리가 없다. 그러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기도해 놓고는 그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응답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종이 본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 하반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절대로 베드로는 아니라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여종은 대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베드로는 계속 밖에서 있습니다. 답답했던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6절에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드디어 문을 열고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봅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6절 하반절에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기서 이 놀란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나온 동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서 이 미쳤다는 동사와 우리가 아까 봤던 16절에 놀라는지라가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를 본 그들의 반응이 얼마나 놀랐냐면 미친 사람처럼 놀랐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조용시켜야 될 만큼 그들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 질렀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베드로에게는 철통 경계하는 쇠문이 열리기 쉬웠습니까? 아니면 여종 하나가 열어주기만 하면 되는 집 대문이 열리기가 쉬웠습니까? 쇠문은 저절로 열렸는데 성도들이 모인 집의 대문은 계속해서 잠겨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하던 성도들의 의심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동시에 의심했습니다. 의심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의심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이 꾸짖어 좀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성경에는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라 합니다. 의심하며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응답을 의심해서 쇠문보다 더 열기 힘든 대문을 만들어버린 이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 잘해놓고 이렇게 마지막에 안 좋게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기 말씀을 가져와서 표현해 보면 처음은 창대했지만 나중은 미약한 이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고쳐 쓰셨습니까? 초대교회의 역사가 힌트입니다. 이후에도 그들은 박해 앞에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고쳐서라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복음서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에게도 처음은 창대했지만 나중은 미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 물으셨을 때 그는 100점짜리 정답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내가 네가 말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고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뜯어 말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시지요.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야단치셨습니다.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라는 책망까지 받았습니다. 빵점입니다. 처음에는 100점짜리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사탄아 책망받았습니다. 이 사건 속의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 같습니다. 앞에서는 너무 잘했다가 뒤에서는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답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큰 일을 행한 사도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읽은 마가복음 안에서도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저는 일부러 마가복음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과 꾸중 듣는 장면이 나오는 27절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적들과는 이 사건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서는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실 때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직접 만지기까지 하셨고 한 번으로 안 돼가지고 두 번에 걸쳐가지고 안수를 하십니다. 처음 안수하셨을 때는 그의 눈이 반쯤만 열렸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인답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완전 안 보였다가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사람이 마치 나무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없던 시력이 생기기는 생겼는데 아직 마이너스 시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말씀합니다. 이제 양쪽 눈 시력이 2.0 되었단 말입니다. 한 번에 말씀만으로 2.0 만드실 수 있는 주님께서 그게 더 쉬울 텐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고치실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죽음도 이기는 권세가 있으신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건에 중요한 힌트와 실마리를 주시려고 일부러 더디 낫게 하셨습니다. 무슨 힌트입니까? 예수님은 한 번 안수해서 밝히 못 보고 희미하게 보는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집에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환하게 볼 때까지 다시 안수하신 것입니다.
이 치유 사건이 왜 베드로의 칭찬과 꾸중 들은 사건 뒤에 앞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는 그렇게 신앙 고백 잘해놓고 뒤에서는 꾸중 들었던 베드로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베세다 맹인을 반쯤 열렸다고 포기하지 않으실 것처럼 뒤에서도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어떤 사도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의 수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모두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의 일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변화시켰습니까? 이 능력은 절대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베세다의 맹인의 눈을 만져주셨던 주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될 때 예수님은 그를 다시 만져주셨습니다. 다시 안수하심에 오늘 본문에 이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았지만 알고 봤더니 믿음을 의심했던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응답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성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세다 맹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시겠지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시겠지요. 다시 안수하시며 믿음이 자랄 때까지, 믿음이 확실하게 설 때까지 계속해서 어루만지시면서 믿음을 다듬어 가십니다. 큰 일꾼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메시지를 내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어제는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지만 오늘 또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연약한 곳을 만져주십니다. 다시 안수하시매. 언제까지요? 하나님 마음에 드실 때까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오늘도 여러분 등을 떠밀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한 주간도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날마다 하나님의 열심히 날마다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될 때까지 하셔가지고 우리도 쇠문을 믿음으로 여는 강력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고 더욱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두 문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으로 열린 쇠문, 의심으로 닫혀있던 대문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우리 앞에 놓인 쇠문을 여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 대신에 의심이 가득하여도 그럴 때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주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다시 안수하시며 주님이 만져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다시 안수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이 자라가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자주 의심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쇠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시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다시 만져주셔서 일어나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날이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앞에 쇠문이 열릴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